선물의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은사라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로는 기프트인데 그 한자를 해석하면 은혜로 주어진 선물입니다. 은혜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주려는 사람 마음대로, 주려는 사람이 이렇게 주세요 하지도 않았는데 주려는 사람이 넌 이거 가져라, 너에게 이거 주길 원한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게 이제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분입니다. God is the giver.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다. 이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왜 잘 알아야 되냐? 주신 게 있다면 이 주신 것대로 이게 쓰일 수 있도록, 주신 것이 활용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재능이 있구나, 이런 은사가 있구나, 이게 파악하는 게 그런가 보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해야 그러니까 내 삶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이 방향으로 1번과 2번 중에 1번 골라야 되는구나, 이 내 삶의 진로까지도 분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 은사에 대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삶의 우리 직장이나 가정에서 또 내 삶의 어떤 진로 속에서 은사를 중심으로 삶을 어떻게 디자인할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은사의 개별성, 둘째로 은사의 교정, 셋째로 은사의 실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은사의 개별성입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은사가 뭐라고요? 은혜로 주어진 선물이다. 그러니까 특정한 능력이 될 수도 있고요,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어진 환경이 될 수도 있는데, 목사님 도대체 이 은사를 누구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each one, 하나님이 은사를 각 사람에게 모두 주신다. 오늘 그게 성경의 중요한 그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오늘 7절과 11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각 사람이다, each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 한 명,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람 교회에 있는 뭉탱이로 얘네들만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 은사랑 비슷한 말로 사용되는 게 재능, 능력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재능을 받았다, 저 사람은 재능이 있어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탁월하게 이게 특출나거나 제일 잘하거나 뭔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는 사람한테 우리가 평가할 때 너 재능이 있어, 너 이거 받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재능, 능력 이것과 다르게 은사는 뭐가 다르냐? 각 사람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 지금 난 은사가 뭔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성경은 줬다는 거예요.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요, 그런데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내가 믿음의 영역이에요. 내가 하나님께서는 필요할 때 은사를 이미 주셨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내게 필요할 때 그 은사를 때에 따라 발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는 받은 게 없나 봐, 나는 능력이 없나 봐,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은사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처음부터 뭐라고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면 동시에 함께 따라오는 보장이 뭐예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능력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날 창조하셨고 날 이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동시에 내가 잊고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이미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이미 받은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은사 받은 사람입니다. 절대 그 주변에 능력이 부족하니까 난 안 받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각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은사, 이 선물을 왜 주시냐? 그 은사의 목적이 이 성경에 나오는데, 에베소서 4장 11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주시는 게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기실 때 이 일을 네가 알아서 해봐 하지 않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수단, 도구도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그 예배를 끝나면 매주 이렇게 청소를 합니다. 근데 청소에 그 가장 참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그 위치가 있어요. 청소 중에. 그게 이제 플루트 센터 있을 때는 그게 화장실 청소였습니다. 화장실 청소를 하는 자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우리 교인들이 다 그거를 인정했어요. 그게 저였거든요. 제가 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로 그 이사로 온 다음에 그 랭킹이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은 요즘 화장실 청소가 쉬워졌거든요. 최성민 형제가 그걸 하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요즘 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교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 봉걸레질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그 크기가 넓어져 가지고 이거 봉걸레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매력을 어필하고 싶으시면 봉걸레를 잡으시면 다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바닥을 닦아야 돼요. 제가 이제 누구한테 요청을 합니다. 바닥 좀 닦아주세요. 그랬더니 네, 도구를 주세요. 그랬더니 여기 물티슈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티슈로 다 닦는다고 해보십시오. 이거 완전 나를 그 욕먹이는 거죠. 적당한 도구를 안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닥 닦아주세요라고 해서 동시에 주는 게 뭐예요? 봉걸레를 꼭 줘야 되는 거예요. 이 도구 줘야 이걸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하게 하실 때 분명히 함께 주시는 게 뭐냐?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도구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도구 주신다. 그 도구가 은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세운다. 그럼 도대체 난 뭘 받았는지, 난 뭘 안 받은 것 같은데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할 때 이 몸을 세운다는 단어가 건축물이에요. 건물 올린다 그런 뜻이에요. 건물 올릴 때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시멘트도 부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건물 올린다, 이게 몸을 세운다는 건데 우리의 삶에 이 은사를 활용한다,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건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 이게 은사예요. 우리가 은사 받았어 할 때 노래를 잘하고 돈을 많이 벌고 훌륭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것만 은사라고 생각해요. 은사를 좀 쪼개야 됩니다. 좀 작게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뭐냐면, 여러분은 은사가 많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고 나이대마다 또 달라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발견하게 하시는 내게 주시는 은사는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 그게 내게 주신 은사예요. 성경에서 가장 작게 나오지만 은사를 볼 수 있는 그 구절이 있는데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그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다윗이라는 그 왕될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한테 쫓겨다닙니다. 계속 도망다니니까 먹을 게 없고 너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다 굶고 있는데, 병사들이 굶고 있으니까 저기 보니까 나발이라는 아저씨가 살고 있었어요. 나발한테 가가지고 나발 아저씨한테 조금 먹을 것 좀 달라 그래라. 그랬더니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약간 난폭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귀한 존재인 줄 모르고 저기 신하들이 가가지고 저기요 좀 먹을 것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성경 보면 우리나라 말로 해석하면 그거예요. 어디서 듣보잡이 와가지고 고기를 달라 그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욕을 팍 던져버립니다. 어디서 듣보잡이 와서 난 걔 모르는, 다윗이 누군지도 몰라, 이렇게 하고서 보내버립니다. 다윗한테 저희 보고 듣보잡이라는데요. 그러니까 칼 차라, 다 쓸어버리자 하고서 다윗이 너무 화가 나서 내가 나발 집안 완전 남자들 싹 죽일 거야 하고서 달려가는데, 그때 아비가일이라는 나발의 부인인 이 사람이 이러다간 큰일 나겠다 해서 물건들, 음식들 다 긁고 그 다윗이 칼 들고 막 앞으로 오는데, 내 주 왕이여, 당신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기를 원합니다. 내 나발은 미련한 남편입니다. 그걸 가지고 뭘 화내고 그러십니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십시오.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을 하면서 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칼을 내려놓고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이 분노로 이를 그르칠 뻔했는데 아비가일, 너의 은사 때문에, 너의 가진 이 한마디 때문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얘기해.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피를 흘리고 복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가는 걸 막아냈다는 것입니다.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누구 때문에 이 상황,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었냐? 아비가일의 은사 때문에. 나발은 그걸 몰라요. 다윗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
완전 망했구만, 이제 피 터지겠구만 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도 한 여자의 한마디 때문에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만드는 능력, 그것을 각자에게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게 은사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그쵸? 그 업무 지금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안 되는 그게 있어요. 그 은사예요. 우리 가정에서 너무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그 사람 아니면 저 남편 못 살아요. 이 친구 도움을 못 받아요. 이 부모 도움을 못 받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시는 은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각자에게 은사를 부어주신 게 있다면 짧게 우리가 여기서 적용해야 될 게 무엇이냐,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적용점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요, 이 시대 문화의 목소리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하냐, 자기도 모르게 세상이 정해준 능력을 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능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재능이나 능력을 기준으로 한번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재능을 기준으로 보면요, 못하고 잘하는 게 정해져 있죠. 요즘 필요한 능력이라는 게 있대요. 요즘 보니까 유튜브 편집을 잘해야 된대요. 어떤 사람들은요, 외모도 뭐 이렇게 몸이 좋아야 된대요. 세상에서 인정하는 능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냥 능력 좋은 사람이 쓰임 받는 게 요즘 세상이라고 자기가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고 살고 보니까 저 능력이 요새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저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유튜브에 소질이 없어. 감각에 소질이 없다고. 근데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얘기는 그거예요. 이 시대가 여러분을 어떻게 망하는지 아니? 열심히 살아서 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열심히 사는데? 다른 방향, 은사가 아니라 세상의 능력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유행하는 어떤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거 열심히 하려고 해보라는 거예요. 요즘은 그 뭐 유튜브가 유행이라더라, 요즘은 외모가 유행이라더라, 그거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는 거예요. 내 길이 아닌 것에 집중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이 시대의 속임수입니다. 근데 은사는 뭐라 그러냐? 은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주시는 분이 그거 하라고 주신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내 은사다. 그러면 아닌 길은 안 가야 쓰임 받는 거예요. 오늘도 능력 때문에 오늘 뭘 배워볼까? 새롭게 뭘 해볼까? 아닙니다. 안 해야 될 걸 쳐내야 돼요. 그때에 내 은사에 집중하면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필 것은 은사의 교정입니다. 그 많은 분들이 은사를 얘기하면 그 목사님들에게 질문하는 게 있어요. 아니 목사님, 은사라는 말이 기프트라고 했는데 결국은 따져보면 은사라는 게 능력이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은사가 재능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앞에 불만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했는데 은사를 충분히 안 주신 것 같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 다른 사람들은 능력이 더 높아요. 뛰어나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잘 나가고 뭐 음악도 잘하고 다 그런, 저는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데 저는 쟤보다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능력을 덜 주시는 바람에 제가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좀 더 주셔야 쓰임 받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착각을 한다고요. 은사에 대해서 우리가 교정돼야 될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생각의 교정을 오늘 바울이 보여주는데, 첫째로 은사는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은사는 이익과 다르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은사는 능력이랑 다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뭐라 그러냐, 은사랑 능력이랑 착각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부터 6절 보십시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오늘 그때 띄워주시면 은사가 있습니다. 근데 점점 다른 단어를 쓰죠. 직분이 있습니다. 사역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사, 내게 특정한 뭔가를 주신 다음에 이끌어 가시는 게 뭐냐면 직분, 이건 뭐예요? 포지션이죠. 위치죠. 특정한 그 사람이 가게 하실, 그 사람이 만나게 하실, 그 사람이 처하게 하실 그 상황으로 그 은사를 주시고 거기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갔을 때 그 포지션, 그 직무, 그 직급에서 이루어질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요즘 말하면 개별성이에요. 커스터마이징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능력은, 능력의 방향은 뭐예요? 능력은 정상으로, 능력은 위로 가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그냥 재능이 있어야 성공하지, 능력이 있어야 성공하지,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는 언제나 위로만 가야 돼요. 보십시오. 누가 성과를
내요. 능력 좋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위로 가야 돼요. 내 능력이 더 좋아져야 돼요. 내 능력이 위로 가야 돼요. 이게 내 삶의 방향이 됩니다. 그런데 은사는 능력과 다르다는 거예요. 은사는 뭔데요? 은사는 위로 가지 않아요. 은사의 방향성은 달라요. 능력은 위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능력은 내 직분으로 가고요, 내 사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은사는 우리가 은사의 크기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러죠. 은사를 많이 받은 사람이야. 저 유진이 보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어. 민지 보니까 은사를 많이 받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가 은사가 있다고. 채연이는 은사가 부족한 것 같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사가 부족하다면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은사를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덜 줬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를 능력의 기준으로 보니까 부족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그만큼 주셔서 그것으로 쓰임받을 위치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은사는 언제나 충분해요. 아멘이십니까? 그걸 믿어야 이 시대에 능력으로 다가오는 능력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능과 능력은요, 정상이 목표예요. 은사는 정상이 목표가 아니에요. 내 직분과 내 사역이 목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 성경이 말하는 그 은사의 개념과 비슷한 트렌드가 나타나는 그 세상의 경향들이 있는데 책을 하나 소개하면 윤상훈 씨가 쓰신 책입니다. 책 이름이 재밌는데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 이런 책이 있어요. 애매한 재능이 무기가 되는 순간. 요즘 직장인들이나 학생들이 보면 그 얘기를 합니다. 직장 다녀봐야 이게 전부가 아닌데 내가 어떻게 또 살아갈 수 있을까? 다른 걸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면 다 한결같이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 노래 잘하잖아. 노래해봐. 그러니까 노래를 내가 남부들보다 조금 더 잘하기는 하는데 애매해. 이거 가지고 뭘 또 하기는 좀 애매해. 뭐 이런 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사업 잘하잖아. 너 투자 잘하잖아. 그런 거 한번 해봐. 그러면 그치. 내가 뭐 다른 사람들보다 좀 잘하지. 근데 어중간해.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훨씬 많아. 이거 가지고 뭘 할 수는 없어. 다 애매함과 어중간함 때문에 다 망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그냥 평범한 직장인인데 해외에 미술 전시회까지 열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전제, 이 시대가 던져주는 전제를 거부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분야의 1등, 그 분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들을 인정할 거야 라는 전제가 이 시대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애매한 능력, 남들보다 조금 더 경험한 것, 조금 더 잘 아는 것을 커스터마이징하면 사람들이 그것만 필요해서 달려드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책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그 영어 공부 얘기예요. 토익 700점이 넘은 자기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토익 700점이 넘었대. 근데 시무룩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요새 만점이 세고 셌는데 900점 넘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나 토익 700점 넘어봐야 뭐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좌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취업준비생들은 토익 점수 900점 넘는 게 흔한 일인데 나처럼 700점대 점수는 진짜 쓸모없지. 난 아무리 노력해도 800점을 못 넘더라. 그런 점수로 무슨 영어 관련 활동을 하겠어? 사람들이 비웃을걸?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 3개월 만에 토익 700이 됐다는 거예요. 영어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냥 손 대자마자 3개월 만에 했다는 거예요. 그거야 그걸 쓰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이분의 조언이에요. 동기의 이야기를 듣다가 눈에 띄는 대목을 발견했다. 토익 점수가 800점까지는 안 오르는데 토익 시험을 치르고 3개월 만에 700점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3개월 만에 토익 점수 700점 만들기를 콘셉트로 잡아 커뮤니티를 운영하거나 글을 써보는 건 어떨지 제안했다. 승진평가, 공기업 지원, 자격시험 지원 기준 등을 보면 8,900점까지는 필요 없고 700점만 돼도 통과되는 경우들이 꽤 많다. 오히려 높은 점수를 받는 노하우보다는 빠르게 700점을 만드는 법을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충분히 있을 법했다. 그러니까 막 자기 시장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700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 뭐예요? 능력의 세계관이죠. 900이 세고 셌어.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죠. 그렇지 않아요. 3개월 만에 그러면 딱 적합한 환경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 또 나오는 그 재밌는 예가 우리 요즘 이제 알바 많이 하잖아요. 알바를 좀 진득하니 꾸준히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알바를 하도 하기 싫으니까 맨날 3개월 하고 그만두고 6개월 하고 그만두고 그래서 1년에 아르바이트를 20개를 했다는 거예요. 1년에. 그럼
한 달에 두 개를 한 거잖아요. 얼마나 이게 참을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너는 어디 좀 하나 좀 진득하게 좀 해봐라, 이 욕을 계속 먹는데, 관점을 바꾸고 나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업을 시작했냐? 알바를 1년 2년 하는 사람들은 모르는 거, 그 악덕 사장 구별하는 법, 그 다음에 내 스케줄이 월급을 못하고 이렇게 들쭉날쭉한 스케줄 속에서 돈을 잘 버는 법, 이런 걸 해서 막 올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자기한테 도와달라고, 자기 경험, 알바 경험, 어떻게 쉽게 뭐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이 알바 구하는 법, 하기에 좋은 알바, 뭐 능력이 안 좋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알바 막 올렸더니 반응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너는 진득하니 해봐. 아니에요. 애매하죠. 나는 아무것도 뭐 20개 알바해서 뭐 해나. 그거 가지고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영어 강사 이명학 씨라고 계십니다. 뭐 유진이나 민지는 알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1타 강사예요. 수험생들이 나 이거 듣고 성적 제일 많이 오른 사람 1위. 이명학을 유퀴즈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수백만 명 막 청강하고 아마 뭐 몇백억 단위로 연봉을 받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영어도 엄청 잘하시겠어요? 유재석이 물어봐요. 제가 죄송한데 저는 회화는 못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재석이 깜짝 놀라서, 회화를 못한다고요? 지금 남들한테 지금 수십만 명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데 회화를 못한다고요? 네, 좀 회화는 못해요. 그냥 어느 정도만 해. 여행 영어만 한다고. 근데 문제를 푸는 건 난 잘한다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영어 회화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수업을 들어? 라고 하지 않고 내가 필요한 걸 찾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그 능력의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지 아시겠죠? 능력이 내 우상이 되잖아요. 그럼 내게 주신 모든 능력이 하찮게 보일 것입니다. 왜 쟤보단 나 돈 더 안 주셨어? 왜 저 사람보다 왜 다 능력 덜 주셨어? 그러나 능력이 각각 주어졌는데 은사, 직분, 사역, 커스터마이징, 개별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라면 내가 그 세계관의 우상, 능력의 우상을 벗어날 때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지. 내가 지금 보내신 곳이 어딘가, 그때부터 내 삶의 기쁨과 이 소망이 능력을 벗어나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능력은, 이 은사는 이익과 다르다는 거예요. 이 은사는 재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능력이 있으면 누가 잘 돼요? 내가 잘 되죠. 능력이 많아요? 누가 이익을 봐요? 내가 이익을 보죠. 은사는 그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7절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유익의 원문의 뜻이 뭐냐? common good이에요. common good. 그러니까 우리 그 한국말로도 그 느낌이 오죠. 이익은 뭔가 내가 얻는 거잖아요. 유익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이게 풍성하게 만드는 거,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그러니까 만약에 은사를 주시고 내가 이 유익함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살면은 내 은사도 더 부어주시고 내 삶의 그 방향성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하면, 능력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그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학과를 선택할 때 어떻게 되냐? 내가 돈 못 벌잖아.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도 안 쓰게 돼요. 왜냐? 은사의 목적이 내 이익이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싶어도 유익의 길로 가야 되는데 이익의 길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이미 있는데도 자꾸 우리가 안 쓰려고요. 그거 안 해. 그 뭐 돈벌이도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유익이 되는 길로 가면 내 길도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 유튜브에 그 피식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개그맨들이 자리를 잃었어요. 개그 콘서트랑 우차싸 같은 그 공개 코미디가 다 사라지면서 자리를 잃으니까 살 곳이 없나 하다가 모든 공채 개그맨들이 이제 다 유튜브로 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잘된 케이스가 한 150만 명 구독자 되는 것 같은데, 피식대학에 이제 개그맨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개그맨 그 이용주 씨라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막 자신의 그 뭐 간증도 올리고 막 그랬던데, 우차싸 하다가 나와서 이제 사역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개그맨이 된 그 얘기예요. 페인처럼 살고 있었는데 공채에서 계속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개그계에도 나이 서열이 있어서 20대가 넘어가 버리면 절대 안 뽑아준대요. 왜냐하면 선후배 서열이 명확하니까 나이가 어려야 후배가 될 수 있는 거야. 20대 초반부터 그 도전을 하는데 계속 떨어지고 30대까지 이제 30살이 됐는데도 안 돼서 나는 안 되나 보다. 근데 매일 새벽 기도하고 큐티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국은 고백한 게 뭐냐? 하나님, 내가 개그맨 돼달라고 안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 안 할 테니까 다 내려놔서 제발 내 인생을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내 지금 이게 뭡니까? 내 친구들 다 결혼하고 뭐 이런 날 좀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 버리지 않겠다, 어떤 체험을 주시고 살아가는데, 너는 절대 경쟁하면서 살지 말아라. 그냥 너 이렇게 나눠줘라. 그 마음을 주셨나 봐요. 그래서 어차피 나 인생 떨어진 몸, 난 되지도 않으니까 주변의 개그맨 지망생들한테 개그맨의 자산은 집이 아니고 개그맨의 자산은 아이디어라는 거예요. 절대 남한테 아이디어 안 준다는 거예요. 그거 개그맨 돼서도 써먹어야 되니까. 근데 자기는 자기 아이디어를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누가 시험 본다 그러면 이거 해보면 어때? 좋네. 이거 만들어서 코너 만들어서 하고. 근데 걔가 붙는 거야. 근데 이거 만들어 나는 못, 어차피 난 나이 먹었다. 나 안 된다. 그냥 막 붙는 거예요. 막 계속 나눠줬대요. 난 어차피 안 되지 뭐. 살고 있는데 마지막에 30살 되는 해에 자기 건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한 달 고민해가지고 코너 하나 만들어서 갔는데 SBS 붙은 거예요. 마지막 30대.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붙여주시면서 이 이용주 개그맨한테 주신 확신이 뭐냐? 용주야, 너 절대 경쟁하면서 사는 거 아니다. 내가 너 붙들 테니까 너는 언제든지 그 치열한 개그계 연예계에 들어가서도 경쟁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계속 나눠줘. 계속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 부어줄 거야. 그 확신을 막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경쟁판에 들어가 보니까 나눠주려고 어떻게든 그 사랑으로 살아라. 사랑으로 살아라. 그 마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사니까 진짜 알그지가 되더라는 거야. 진짜 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식을 놓지 않고 주변을 살리고 있더니 하나님이 이 피식딱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엄청 잘 나가거든요. 이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능력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삶을 보잖아요. 그러면 더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주셨어도요, 쓰지 않게 돼요. 왜? 이익이 안 되잖아. 여러분 삶 지금 물어볼게요. 내가 팀 모임에 가서 누군가를 만나면서 내 작은 돈으로, 내 작은 시간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내가 이익이 안 되잖아. 가봐야 뭐 재미가 없잖아. 이런 식이죠. 그건 은사의 길이 아니에요. 능력의 길, 이익의 길이지. 은사의 길은 무엇입니까? 유익의 길이에요. 그 길 가면 이용주 개그맨처럼 나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가 교정되어야 되는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은사는 능력이 아니라고요. 커스터마이징 되어 있다고요. 은사는 이익과 다르다고요. 은사는 유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은사의 실체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퍼주고 살고 은사 따라가 살고 뭐 능력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이끌림 받을 수 있는 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그 유익을 구하면서 살 때 내 삶의 길이 열린다. 그것을 먼저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내가 십자가로 가는 게 나한테는 이익이 안 될지 모르는데 너희들한테 유익이야. 그 유익의 길을 걸어갈 거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나에게는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나는 유익의 길을 걸어갈 거야. 너희들에게 유익이 될 거야. 그러면서 보여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인생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 자체가 내게 전혀 유익이 되지 않아 보였는데 주님께서 유익되는 길, 우리에게 유익되시는 길을 보여주실 때,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길로 걸어가셨을 때 우리에게 온전한 영생의 선물, 영생의 유익이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분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선물, 영생을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이 내게도 있다면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지금의 삶, 한 주간의 삶에도 내가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주변에서 능력의 길을 가라고 말합니다. 내 능력을 더 쌓아야 된다. 이 경쟁에서 이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적어 보이고 맨날 원망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알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길이 아니고 우리를 유익하게 하신 길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결국 유익이 됐다는 그것이, 그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있군요. 그렇다면 내 삶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변의 이 문화의 목소리를 따라서 능력 추구하지 않고 내게 이 은사가 이미 충분하게 주어졌고
내게 필요할 때 그 은사를 언제든지 부어주실 그분이, 그 예수님이, 내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신 그분이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다면 내가 어느 때든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은사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유익을 위해서 유익의 방향으로 내 삶을 행할 때 내 삶은 결코 언제든지 부족하지 않고 언제나 하늘로부터 은사가 채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은사는, 선물은 언제나 하늘로부터만 오는 거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많이 가진 것, 많이 가져야 행복하고 많이 가져야 잘이 생긴다, 능력 있어야 잘이 생긴다라고 능력을 추구하라고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열심히 하다가 방향을 잘못 잡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이 세상을 원망하는 방향 가지 않고 은사의 길 걸어감으로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커스터마이징, 개별성을 가지고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